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자, 올해 이제 그 시편 욥기 처음 이제 CTI에서 하는 그런 회인데요. 이전에는 그 호주의 형제님이 오셔서 이제 시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통역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제 동영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이 시가서에 대해서 이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일단은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토론 각 그 1강, 2강 이렇게 각 매 이제 그 각 강의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토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온 분들이 계신데 그건 2교시 때 좀 시간을 갖고 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편 거기에 있는 대로 13강, 그러니까 그 3일째 첫 시간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강 아니 3일째 3시간까지 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25강이니까 이제 12강은 욥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편하고 욥기 다 받으셨죠? 네. 욥기는 12강이에요. 시편은 13강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방대한데 저희는 그 전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편하고 욥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하고 설교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23가지 에서 이제 30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텍스트에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시편과 관련되어 있는 시가서는 이제 장르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이제 일반 모든 글을 읽는 그런 관찰 요소 외에 시편이기 때문에 이걸 더 더해서 관찰을 해야지 이제 올바로 시편이 주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다, 오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 지식을 가졌을 때 시편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시편을 봤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3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고, 강의 목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읽을 때 올바른 해석 원리를 파악하고 공헌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오늘의 삶에 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잘 관찰하고 잘 관찰해야지 잘 해석할 수 있고, 잘 해석해야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안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이렇게 삶이 바뀌지 않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죠. 그런 고민 때문에 또 시타에 와서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 읽기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딸이 카톡이 확 올라와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올바른 해석 원리 있죠. 그죠? 올바른 해석을 해야지 건전한 신학적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150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게 아니라 그 150편을 가지고 이제 흐트러뜨려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막 수집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편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편 읽으면서 막 영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됐다. 그러니까 시편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감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을 흐트러뜨려서 분류를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나온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두 시편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또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원래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해석이죠. 해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분류예요. 분류. 자, 시편은 150편 전체가 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런 해석의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배운 걸 한 번 더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배운 거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자체는 시가서이지만 지혜문학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한 그 원리 입각에서 삶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시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서 장르지만 잠언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해석할 때 잠언과 같은 지혜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가서를 이해하는데 보편적인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은 우리가 위에서 9강까지 하나씩 공부하면서 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가서이지만 잠언과 같은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원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런 원리를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 시편을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핵심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 시가 왜 산문과 다른지 이해하고 시의 눈으로 시편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특히 시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욥기를 본다. 욥기 그 욥기에서 1장 2장 마지막 장을 빼면 다 시예요. 욥기는 그 다음에 예언서도 거의 80%가 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교문학이라든가 이렇게 읽혀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거의 다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교리적인 어떤 원리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읽을까봐 일부러 성경의 많은 부분을 시로 주신 거예요. 시로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읽을 거리를 주면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분석하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느끼라는 겁니다. 느낄 때 그 시편 기자가 쓴 그 느낌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서 그 정도의 느낌과 정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최대한 다 사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구약 시편, 신약에도 시가 있듯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이해하게 됐을 때 시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를 읽는 그런 관점을 읽는 거예요. 시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뚝방에 걷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시인이다, 시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뚝방을 걷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시인같이 보여요? 네. 그렇게 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는 혼자 걷기도 하고 외로운 곳에 가보기도 하고 어두운 곳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읽게 되면은 시편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정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듯이 시편을 보는 게 아니라 시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이 돼서 그 시인의 감성, 그 상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시편을 시처럼 안 읽고 그냥 교리처럼 맨날 읽고 시편은 그냥 아름답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시편을 맨날 읽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시편을 그냥 교리적으로 읽고 이 말씀은 다윗이 한 거야, 그가 슬펐을 때 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만 시를 읽기 때문에 그 시가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못 받는다. 자,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제 실험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자, 책을 열고 성경을 열고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지금 여기 모니터 이 스크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새한글 성경 화면에 띄었는데 보이시죠? 글 내용은 보이세요? 글도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여기 있는 것과 어떤 게 틀린지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이 틀려요? 일단 번역이 좀 틀리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틀립니까? 운율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운율? 시인이 저기도 있네. 운율과 운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율이 들어가는 거니까 리듬이에요. 자,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아요. 힙합에서 라임 있잖아요. 라임, 아나, 다나, 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임을 연결하죠. 그게 운입니다. 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면을 반복해서 하는 게 운이에요. 라임이 있어야지 힙합의 생명이죠. 자, 그런데 운만 있는 게 아니라 리듬도 있어. 뭐 여러분 예전에 시조 같은 거 할 때 뭐 3, 4조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이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이게 리듬이거든요. 근데 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에서도 원래 그렇게 다 번역을 했어야 돼요. 욥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리듬을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글 성경 다시해서 다른 나라어로 바뀌면서 내용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새한글 성경 지금 제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 또 가져왔네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자, 이게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꼭 사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연구하면 그거 자체가 해석입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렇게 운율이 살아있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운율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이런 번역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개역판 성경은 아예 없고요. 개정개역판은 조금 뒀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도 조금 뒀어요. 그런데 요번에 국어학자를 성수공회에서 직접 참여시켜서 시의 운율을 그대로 살리고 운도 살리면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시의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전달하도록 했단 말이죠. 자, 이 정도면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교사의 은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산다. 이해가 되셨죠? 교사는 심오한 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그러면 차를 팔아서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사의 은사다.
저도 나오자마자 샀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를 1절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시편 28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노래, 노랫말,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이렇게 다 써 있죠. 이게 원래 여러분 번역판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학자와 국어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글 자체가 아니라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여기 가로 열고 이걸 혼잣말 하는 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혼잣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기 자신 안 들리게.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런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와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조는 사람도 있지만 왜 졸려요? 밥 먹어. 월요일이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 이 시간은 졸립다.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육아를 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시편 1편만 평생 읽다가 주님 나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시편 1편만 읽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갔잖아요. 아, 주님. 자,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중에 또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노랫말 시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름이 없네. 2절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순서를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을까요? 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되도록이면 이 순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먼저 나오느냐, 예, 그게 비중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연습장에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좋다. 한번 나눠보세요. 예, 여호와를 나누고 그 다음 줄에 나는 목자신이 나누고 그 다음 줄에 내게 나누고 그 다음 줄에 부족함이 나누고 그 다음 줄에 없으리로다. 이건 내가 그렇게 나눌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지금 나눠보세요. 시킬 거예요. 빨리 1분 동안 빨리 나눠요. 자, 나눴어요? 예, 정엽 형제님 날 보고 자, 어떻게 읽을 거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읽지 말라고. 안 끊었어? 까지 끊었습니다. 아, 거기까지. 어이구 미안해. 네,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좋아요. 네. 왜 그렇게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시은 자매님 어떻게 나누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는 두 줄로 나눴고 거기는 몇 줄로 나눴어요? 네 줄이죠. 네 행이죠. 예. 요때 운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읽는 거하고 저렇게 네 줄로 나눠서 읽는 거하고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그죠? 왜요? 우리가 줄이 나눠지면 끊을 때 잠깐 쉬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작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
그래서 그렇게 끊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돼.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 줄로 그냥 놔두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정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어서 읽게 되면 정보가 아니라 자기 삶하고 연결해서 읽어요. 이게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은율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면 실제는 추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새한글 성경 따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욥기를 읽을 때도 그걸로 읽으세요. 항상 특히 시 가서 읽거나 예언서의 시 부분이라고 써 있는 부분 그 표시를 새한글 성경에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예언서를 읽는데 시라고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창가도 시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운율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끊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나누면 이제 호흡과 속도가 좀 달라지죠. 읽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행이 나눠지게 되면 A행과 B행을 구분해서 읽어요. 그 관계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 행이 나눠지게 되면 그냥 한 줄로 쓰여진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게 떠오르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의 생각이 아닙니다. 시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읽으면 여기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 목자. 두 번째는 내게 모자름이 없네. 부족함이 없나이다. 요것과 요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미지가 위에는 목자의 이미지가 생기고 밑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떠오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거를 갖다가 그냥 시의 형식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여호와 최고다 이러면 됐잖아요. 자 여호와가 최고다. 여호와가 따봉이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 이게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서가 아니에요. 교문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이 아니에요. 시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미지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각 이미지가 독립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각자 주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의 무게감이 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각 행들이 잠깐 멈추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편을 읽을 때 산문처럼 읽습니까? 시로 읽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산문처럼 그냥 읽었죠.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자 히브리 시를 시로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역사를 잠깐 한번 봐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굉장히 옹호하는 분도 계신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실제는 킹제임스가 굉장히 좋은 성경이다. 좋은 성경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정력, 한도 이 새한글 성경이 더 위대하죠. 이건 최신의 모든 경향을 다 수용하면서 했죠. 그런데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이렇게 시를 산문으로 인쇄해 버렸어요. 큰 오류를 범했죠. 킹제임스 성경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만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350년 동안 그냥 전 영어권의 표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운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시로 읽어야 되는데 산문으로 읽는 그냥 수필처럼 읽는데 습관이 돼 있어. 그렇게 읽는다 해서도 뭐 시편이 주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놓치죠.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잠깐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느리게 읽을 때라든가
또 어떤 것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지 시편 기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글 내용만 중요하고 성경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줄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952년에 이제 RSV라고 오늘날은 이러지 않습니다. 이때 영어 성경으로는 실제는 히브리 원문의 시적 구조를 존중하면서 번역이 시도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비로소 새 한글 성경에서 왔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이제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가르치려면 또 히브리 헬라어로 공부하라 그러면 맨 처음에는 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쳤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그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모임에서 존중해 주나요? 존중 안 해줘요. 그럼 누가 그걸 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원래의 의도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말씀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시편을 읽으라 그러면 아우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만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딱 두 부류죠. 모르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거를 알려고 하면서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암만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런 배열을 깨서 읽거나 원래 있던 대로 읽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하러 그렇게 읽습니까? 성경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죄가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고 모임도 지금 50년, 60년이 다 됐다 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도 사라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리 모임 정도면 넉넉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임에 있는 거지 뭐하러 모임에 있어요? 최고로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 브레드린 아닌가요? 누가 뭐라든.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읽고 느끼고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마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성경을 읽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호주 모임은 다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요. 이제 우리 한국도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번역의 역사 어쨌든 그렇고 우리로서는 새번역 성경, 새번역이 아니죠. 왜요? 새한글 성경이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안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확실히 교사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사세요. 자, 여기 이제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시는 의문보다 사상 대응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시가서의 신학적 깊이를 놓치게 된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운과 운율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고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히브리 시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지고 영예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자, 구약 시가서의 범위는 여러 군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히브리서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서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그다음에 사사기에도 사무엘상에도 뭐 다 시예요. 자,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대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그리고 상반부 이 정도를 공부하면 이제 시 보이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경진하셔야 돼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배운 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자기가 다져지는 그런 기간을 중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근간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읽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알렌 로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좋고 굉장히 시편에 대가고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가 배운 해석학의 입장에서 또 설교학의 입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에요. 알렌 로스. 자, 이분은 율법과 역사 예언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께 대해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영감의 응답송이다. 시편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살아있는 신앙 응답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묵직하게 들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진지하게 읽으세요. 제발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 도대체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그때는 성경 살 수도 없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1장 어디다 보니까 그것도 알게 됐어. 그거를 그 동네 전체가 회람하는데 그 동네는 에베소서 1장밖에 없어요. 평생 그것만 보다가 주님 나라 가도 주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단 말이에요. 통독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통독을 많이 하고 100독 해라, 1000독 해라, 뭐 해가 잘하는 거에서 300독 했다, 600독 했다. 훌륭한 겁니다.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읽어서 본인 스스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럼 많이 읽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 안 읽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성경은 항상 묵상하라고 가르쳐요. 묵상은 뭐예요? 읊조리면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던 시대가 아닌 그런 시기에는 뭐 시편 1편만 기억할 수도 있고요. 2편만 기억할 수도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있는 신앙 응답이었고요. 자, 시편 19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나타내도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시편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게 실제는 그 열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붙어 있죠. 그죠? 자, 이게 실제는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게 밑에 이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시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대꾸법이거든요. 응?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거는 뭐 특별 계시를 가리킨다라고 교리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가리키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늘과 궁창은 뭐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서신서에 나오면 단어 자체를 연구해야 돼.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에 적용해야 되는데 시편은 대꾸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법,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구체적이에요. 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설명을 인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뭐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는 별이 뜰 때 하늘에 밖에 나가서 그 별을 보셔야 돼. 그 별을 보면서 뭘 묵상하냐면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맨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뭔 영광을 위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밤에 좀 별이 떴을 때 나가서 별을 좀 쳐다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도 안 쳐다보면서 맨날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뭔 영광을 살아? 나가려니까.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성경을 주면 집에서만 앉아서 그냥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시로 써서 그래야지 네가 안 앉아있고 좀 나가기도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묵상한 시편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시편 설교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신약 안에서의 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대표적인 게 마리아 찬송이 있고요.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시의 대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것도 우리는 서신서지만 실제는 시입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시예요. 시.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일부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 봉은기 형제님 한번 좀 읽어주시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를 기뻐하였으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